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며 포도주가 쏟아지고 또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최승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869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너스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내 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금목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 가족도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방 얘기가지고 유민이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유민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 나와요? 그 정상으로 무슨 말이야? 또 하나 없어요? 지금 잘 안 나와. 나오다. 이거 올라와요. 실다. 네? 당신이 오늘 기가 작으니까 가운데서 유민아 무슨 마이크 가져? 올랐어. 유민이가 참 안나지 못했다. 오늘 엄마 입혔어요.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움을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희망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뇌 입서봐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첫 주니까 혹시 특송하실 분 있어요? 하세요. 오늘 2024년 첫 주라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옛것과 새것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옛것과 새것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성경이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주인과 같이 꺼내가지고 나누어 준다.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것과 옛것을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 그다음 새 옷, 낡은 옷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제자를 만나요. 레위라는 그 세리가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르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둘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분깃이 없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각 제각각의 자기 땅이 있었는데 레위에게는 할당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과연 레위 지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레위처럼 그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 말로 도덕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세리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천하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너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구별돼 가지고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름값 하고 지납시다. 새해가 됐잖아요. 24년 새해가 됐는데 작년까지도 우리가 뭐 다 잘했지요. 다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나왔지만은 올해는 레위인답게 성도답게 이름값 하면서 한번 지내려고 한번 작정 한번 해봅시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사명자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사명자가 세상에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자꾸 실패만 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만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멀리 갔더니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도 부름을 받으면은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민그적거리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민그적거리다 보면은 세상에 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다 망하고 빈손 들고 멀리 갔더니 너무 처량하고 마음도 곤하고 지치 몸이 끌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왔나이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사명감 가지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라고 말한다면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주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엿것을 꺼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진리에 메말라 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피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신약과 구약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레위에게 또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레위가 부름받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앉을 자리 못 앉아 우리가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지고 동화되면 안 되지만은 세상에 어디든지 우리가 가지고 그 방황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가지고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 속에 가서 그들과 같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잔치가 일어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에 오는 거하고요, 예수 믿는 거 다릅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면은 내 안에서 막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기쁨의 감동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하잖아요.
부흥이라는 건데 그 부흥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기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더 갖다 드릴까? 이런 막 잔치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쁜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저는 예수님한테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 저 천한 것들과 앉아 있느냐, 죄인들과 앉아 있느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특출하잖아요. 선민 사상. 우리는 저 이방 것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기 저 세리들과 달라. 저기 천한 기생들과 이런 사람들, 창기들과 우리는 달라. 죄인들과 우리는 달라. 그들과 우리는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같이 앉지도 않아. 이렇게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왔던 건데 이 사람들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자기네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구별하게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건데 나는 저 사람들 어울리는 자체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향이 저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는 애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도자들과 하면서도 이거 구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는 거,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 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지 잘난 척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들 나쁜 짓을 하는데 같이 동반자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들과 같이 섞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 속에 가더라도 나는 그들과 다른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지.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사람다운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는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틀어진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거기서 아마 머쓱했을 거예요. 머쓱하게 대답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에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될 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비유로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했겠느냐? 다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병든 자라고, 너희들은 옳지 못한 자라고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지만은 나는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구분 잘 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나는 보통 성도라 금방 와주고 성경을 알고 이러다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어울리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구별된 생활이 아니라 격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격리된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나, 너는 나,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 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 속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병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정말 셌죠. 의사들도 뭐 그거 들어갔다가는 병자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코로나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의사도요, 진정한 의사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는 뛰어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구분 격이 달라 이렇게 하고 딱 격리해버리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격리하는 것과 구별되는 생활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들을 의인들로 부르는
잘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32절에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지극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얘기인데 오늘 여기 죄인들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지벨조를 들고 박하를 들고 다 드리는데 나는 관계없어.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적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목회자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세상엔 의인들은 아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격리된 생활하니까 격리된 생활을 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말같게 씻어주기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여기 왔습니까? 남들보다 더 인물이 잘생겨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와주고 억만 죄인을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대로 잘나고 자기대로 선하고 자기대로 착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죄인들도 창기들도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가진 거,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의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상품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거 스스럼 없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먹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구분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식물은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 보니까 뭐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참 딱한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또 분명히 말 하나 할게요. 제사 음식 먹는 거 잘못됐다잖아요. 제사 음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이 귀신이 가지고 먹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가지고 먹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제사 음식 그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지. 기도하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우상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누구라도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식물 천하 삼나 만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 문제 안 됩니다. 제사 음식 안 된다라고 먹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먹는 그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버지 이거 우상 이거 전부 다 우상이 어디 있으면 우상이 뭐가 있으면 사단이 다 장난하고 장난질하는 거지 귀신이 먹습니까? 죽은 조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사단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고 그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 너희들은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먹고 안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맞지만은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앉아 있을 때 그 손님으로는 금식하는 소리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 신랑이 나 신랑으로 왔는 나와 이 제자들이 신랑 신부가 오늘 잔치 자 보세요. 29절에 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금식하라 그런다. 이거 어리석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잔치하고 있는데 손님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하는 거 이게 오늘 가당키나 한 말이냐? 금식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정의는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나 35절에 이렇게 말 그러나 그날에 이르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금식에 대한 정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 신랑 빼앗기는 날 금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신랑 빼앗기는 날이 언젠가요? 예수님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우리 은혜 없는 날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읽어도 은혜 없는 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깨달음이 없어요. 정말 은혜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구절 하나 그분이께서 하시는 행실 하나하나가 다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는 작은 세상의 모든 음식이 전체 새롭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송이꿀처럼 내 안에서 입에서 달고 배 속에서 다르고 계시록 보면 입에 넣을 때는 쓰지만 배 속에서 달달하더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 보고 나니까 배 안에서 달달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배 안에서 맛을 느끼는 기관이 없어요. 맛을 느끼는 기관은 혀에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곱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을 때는 쓰기 말씀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못 지킬 말씀이야.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세상 살다 보면 못 지킬 말씀 있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말씀. 그게 쓴 말씀입니다. 입에서 쓴 거예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쓴 거지. 소화가 돼가지고 배 속에서 내 영양분이 되면 배 속에서 달달한 것처럼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줄 때는 그 말씀이 세상에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처음에 말씀 대할 때 처음에 접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내 적용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기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입에서 쓰고 배 속에서 달다 이 말을 갖다가 그 말 그대로 우리 그렇게 말하면 배 안에서 달더라. 배 안에서 달다 나는 느낌을 못 느껴가지고 모르겠어. 그거는 배 안에 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인체에는 입에서만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신랑 빼앗기는 날, 신랑이 있을 때는 마음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음식은 먹어도 배탈 안 나요. 먹어도 배탈 안 나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접하는 말씀마다 정말 물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르게 은혜 있는 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어.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들어보지도 않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딱 떠나가시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야인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아부 떨다가 예수님이 거부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등 돌려서 도망가는 게 무슨 네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생겨 이런 소리 들으면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잔치가 아니죠. 죽을 옛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금식하는 거죠. 그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나를 치는 말씀이고 나에게 공격하는 말씀 이렇게 되는 이런 날은 금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랑 빼앗기는 날은 뭐 먹는 것도 맛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똑바로 못 보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금식하고 먹고 하는 거 그거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일이 없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날에 가서 금식을 할 것이다. 금식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36절에 또 비유하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떼가지고 낡은 옷 이렇게 뭐 하나 좀 안 좋다고 새거 찢어가지고 옷 하는 거 이거 가당키 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새 것 가지고 어떻게 한 조각 떼가지고 구약을 갖다 맞추려고 애를 썼겠지.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해하라고 구약 성경 가지고 막 끝까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버리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진정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찢어가지고 복음을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새 옷을 찢어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낡은 부대.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에 넣으면 그 부대가 찢어 터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그릇에 넣어야 되지. 복음을 가지고 율법에 갖다가 억지로 하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고 율법은 복음을 서포트하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이 오면은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 자체도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고 부대마저 또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대는 그릇입니다. 가죽 그릇이잖아요. 가죽 그릇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받은 사람이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냈는데 무슨 여기 강단이 지성소라고 가지고 시인 걸 가지고 아니다고 설명하는데 그 지 설명 안 들어가니까 내내 시비를 하더라고요. 시비를 가지고 내가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도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반성도 안 해요. 참 어디 쓰는 사람들이야. 그 가르치는데 내가 좀 과격하게 가르쳤어. 과격하게 가르치는 게 그게 잘못돼가지고 나도 좀 잘한 데는 없지. 새 포도주를 갖다가 헛포도주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금 신약이 와서 구약은 신약을 받지 그래서 서포트하는 겁니다. 신약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 오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을 가지고 구약을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말 안 돼요.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한 구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도 필요하고 묵은 포도주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묵은 포도주 잘 보세요.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의 마지막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로 구약의 흠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해요. 지금도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많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하고 자꾸 대비하면은 복음이 난처해지는 거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 먹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말 같잖아요, 그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 맞잖아요. 오래된 게 맞아요. 오래된 게 맞는 건데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의 수건에 눈이 가리워서 나를 보지 못한다. 거기에 혼밥 빠져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묵은 것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이 옳다는 거 말하니까 나를 볼 수 없는 자가 직접적으로 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결론 내가 지어보겠습니다. 옛것과 새것이라 그러잖아요. 옛것도 우리가 완전히 버리면 안 됩니다. 옛것 버려버리면 이 복음이 빛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어야만이 전체적 구약이 율법이 모세 오경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함께 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내가지고 나누어주는 집 주인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인 되는 건데 옛것과 새것을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2024년 새해 이제 지나간 우리 23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서가지고 율법도 복음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힘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옛것도 소중하고 새것도 소중한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이 진리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사람들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